시편 123편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림 한 장 보죠. 물론 이제 평범한 하늘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만은 구름에 굴절되어서 빛이 땅에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비길 수는 없고요. 하늘에 있는 빛과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저 사진을 조금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시리즈에 있는 시편이죠. 지난번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계속 봅니다. 134편까지 이어지는데 그 중간 부분에 123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은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지만 반복되는 구조예요.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품고 그 은혜를 새기면서 예루살렘에 당도하는 그 모양이 세기의 시편 속에 계속 연결돼서 반복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 시편 122편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소망하는 기도의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근데 현대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이 되고 엄청난 영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시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하나님 계시는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꼭 빼닮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들의 묵상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례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국 각지에서 몰려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자도 있었지만 산골짜기에 아주 먼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몇 날 며칠을 아니면 여러 개월을 거쳐서 올라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꽤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들이 가졌던 큰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별입니다. 이방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제사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확인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백성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정결을 입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순례의 길에 나를 지키셨던 것처럼 내 삶의 용기와 힘을 더하셔서 내게 중심이 되시고 능력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의 많은 백성들과 함께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친숙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축복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두 가지의 것을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숭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내 삶의 자리를 생각해내면서 세속적이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도 계셔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귀한 마음의 영적 유익을 갖는 것이 오늘날의 순례자인 우리의 모습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특징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도 계시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에도 역사하신다는 주제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지만은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드러지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우리의 순간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도모하든지 어떤 곳에 머물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 우리는 신약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의 삶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야 될 것을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은 시작하며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를 품고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순례자처럼 또는 성경의 신약성경에 기초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시편 말씀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족적을 보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눈도 열려지고 순례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오늘 시의 앞부분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오늘 시편 말씀의 앞부분에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뭘 보냐면 하늘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은좌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먼저 이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 중에 하늘에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는 그 순교 현장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이 순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여러분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영접하지 못할 때 스데반이 설교의 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고 성전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예배를 받으셨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셨건만 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느냐? 이것이 첫 번째 스데반의 설교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고 거부했어요. 그리고 순교자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의 두 번째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경배했던 성전의 장소에서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이방 백성들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으며 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8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의 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정 중심으로 성전에만 하나님을 가둬놓았지만 스데반의 설명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온 인류 모든 것에 충만하심으로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나온 대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모든 것이 인간이 지은 집에 하나님이 머물 수 없으며 모든 세계 편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이방 백성까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라고 스데반이 설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례자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방 백성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택 백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순례자가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성전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지만 저 성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은 위대한 것이었어. 성전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구약 성경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되 이방이었던 우리까지도 품어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되 영적인 안목으로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손길과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종과 연결될 수 있는 연상된 낱말은 당연히 섬김이죠. 그런데 이 종이란 말을 다른 말로 어원적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는데 소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종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과거에 이방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의 상속과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인 앞에 머물러 있는 여종처럼 주인 앞에 머물러 있는 남종의 모습처럼 당신을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약성경의 의미로도 그대로 연결될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한 대로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를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열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백성들을 배격한 채 예루살렘 머무르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그 영적인 하나님, 하늘의 보좌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붙잡으셔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주제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동반한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기대인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도 열려지고 심령도 열려지고 우리의 삶도 열려져서 그 하늘에 있는 보좌를 경험하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보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가만히 보세요. 2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껴안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천상에서 세계를 다스리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순례자가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셔서 내가 주 앞에 가고 있습니다. 내 영을 눈을 열어서 주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 이유가 뭐가 있으세요? 우리가 뭘 했길래? 우리가 무엇으로 경배했길래? 뭐 이렇게 삶이 우리가 의롭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만한 이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는 자기의 연약함과 오늘 순례자로 떠나기 전에 자기의 삶의 자취를 다 부정적으로 기억했던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고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굽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나를 통촉하셔서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은혜 한 번, 3절에 보면 은혜란 말이 2번 반복되면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은혜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한 습관이 자꾸 낱말이 반복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아주 정열적이고 너무나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표현되는 반복적 방법이에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찾을 수 없으니 내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 하늘의 보좌에서 은혜를 베푸소서 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보좌를 왜 쳐다보는가?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왜 눈을 드는가? 그 은혜가 내릴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의미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육신 하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성육신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낮아지신 거죠. 굽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줄 필요가 없는데 은혜를 줘봐야 아무짝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굽어서 우리를 살피셔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은혜를 달라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으로 예수께서 굽어서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리를 낮추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결정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은혜를 그저 구할 뿐이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에게 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에 대한 신약 성경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누군지 몰라요.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 모르는데 히브리서를 서신을 들고 있는 자의 이 서신을 받는 자는 분명한데 하나님을 믿었던 히브리인들이 이 서신을 받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바로 응답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한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히브리서 기자의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에 있는 순례자의 희망,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무엇을 찾을까요? 그 예루살렘 도성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했을까요? 은혜를 사모하는데 자기의 삶에는 은혜가 없어서 자기 삶이 찢어지고 깨어질 때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순례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의 기대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소망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혜를 주실 것을 마음 가운데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한 아이들 많이 봅니다. 영특하고 지혜로운 아이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특히 교회에서는 우리 아동부 애들 영유아집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참 교육을 잘 시켰다고 생각을 하죠. 맞는 얘기예요.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한국에서 많이 만납니다. 건강한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를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목사,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죠. 돈을 많이 법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부유해지고 많은 것으로 충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요. 내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어서 물질이 풍부하고 내 삶이 윤택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련한 자가 어찌 재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를 잘 양육한 부모는 어디서 왔습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가운데 풍충만한 은혜를 가져온 그 목사와 그 성도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져올 정도로 지혜와 열심을 가진 우리의 노동에 열심을 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져주신 축복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순례자가 그걸 바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등골이 휘도록 고생했습니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순례자는 그것을 자랑하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기도자의 기도 표현대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면 우리 인간의 악순환들, 더러운 것들, 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물러가고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몰랐던 자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비심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을 깨닫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된 것이어서 우리의 삶이 멈추게 하지 않고 계속 그러는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여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의 심령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의 악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은 앞부분과 어울리지 않는 듯한 말씀이 뒤에 나와요.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정확한 표현이죠. 많은 순례자들이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으로 하여금 조롱과 미움을 받으며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의 내용이 그것이죠. 여러분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 시련이 얼마나 컸으면 4절 말씀에 안일한 자의 조소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거죠.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아예 넘친다는 겁니다. 경험할 대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조소와 경별과 내 삶을 억누르려 하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휘둘릴 만큼 휘둘리는 삶이 내 삶이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세상에 비록 살아서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 고난을 이겨내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하늘의 보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을지라도 내 삶으로 돌아갈 때 허틀어진 삶이 혹시 나를 따를지라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육체로서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호자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우리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소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낙담하여 버리시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